자, 오늘 룻기 4장 보겠습니다. 사장 전체가 이방인의 구속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가를 지불한 결혼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대가가 있거든요. 그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룻기의 처음 시작은 아주 암울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 사람이 죽죠. 장례식이 있습니다. 지금 4장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는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또 좋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 배고픔으로 시작되어지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결핍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얼마나 사장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그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슬픔과 근심과 염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 삶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바로 이 메시아의 계보에 룻이 유입이 되면서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온통 기쁨으로 온 마을 전체가, 작은 성읍이었지만은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전체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은 처음에 시작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부분적으로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믿음이 필요로 할 때, 믿음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정한 결정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전체를 돌이켜 봤을 때에 그것이 얼마만큼 큰 대가를 치른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다해서 또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입증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이나 몸을 또 그 주도권, 그 주권이 주인됨이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헌신을 요구한 것은 가장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죠.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일단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일단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중요한 것인데 어디까지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실체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이 목적이고요.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신뢰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시는 것인데,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인데, 급해요.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과 계속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 뜻대로 내 능력껏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이거든요. 타협이고요. 그것이 이제 지속이 되어질 때의 타락입니다. 나오미의 생애는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얼마만큼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가장 귀한 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또 며느리까지 그렇게 잃어버렸죠. 유일하게 룻 하나만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5번 넘어졌다고 한다면 6번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예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충분히 넘어졌기 때문에 나는 관여를 하지 않을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머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가르침, 교훈, 바로 그 부분이죠. 또 예표론적으로는 여기에서 보아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책인데,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4장 본문이죠. 구속,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구속의 과정은 어떤 것이고, 또 구속자의 능력은, 조건은 어떤 것인가, 구속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4장에서 결혼에 관련돼서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신랑에 대해서도 잘 소개하고요. 왼쪽에 나옵니까? 됐어요. 이거 누른 모양이고. 신랑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신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신랑인 이제 보아스가 하는 일들, 그것을 이제 잘 다루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척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중 10명을 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하니 그들이 앉더라.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의 일부를 팔기에 내가 네게 알리기로 생각하고 말하노니, 이 거민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네가 그것에 값을 치르려 하면 값을 치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여 나로 알게 하라. 이는 너 외에는 그것에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 다음이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값을 치르리라 하더라. 그러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일으키기 위해서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내게 주노니 네가 값을 치르라. 나는 그것에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 그랬지요. 이것은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성경시대 때에 그 개정되었던 공식적인 법정입니다. 성문. 거기에 신명기 16장 18절 나와 있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들에서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내 지파들에 둘 것이요, 그들은 공정한 판단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여기 성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5절이라든지 신명기 21장 19절, 신명기 25장 7절 같은 경우에는 재판과 관련돼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성문이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그 마지막 구절 신명기 25장 7절에 보면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성문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세워주기를 싫어하여 그가 내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문 장로들이 나오죠. 장로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 7절은 룻기 4장 본문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법정, 무슨 뭐 법원이라고 하는 공식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읍에 이 성문에서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그 신명기 25장이 있죠. 신명기 25장. 이것은 바로 맏 형제가 큰 형이죠. 자식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 법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25장이고요. 신명기 25장이고 레위기 25장. 똑같은 25장인데 친족 구속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올지만 본래 내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팔린 거죠. 저당을 잡혔다든지 팔렸어요. 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땅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주로 땅입니다.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지파로 그 토지가 넘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볼 때에 지파 소유의 땅이지만은 본 주인은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정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계를 넘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레위기 25장에서 그 조건들, 그것을 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 말씀이었죠. 그 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죠.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 앉으라 하니, 이것은 바로 구속하는, 이 강요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억양이 반드시 앉아야 된다. 그래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결정을 표현하라. 그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중 10명을 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하니 그들이 앉더라. 10명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에서 이방인들의 목록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죠. 로마서 10장, 똑같은 10장인데 바로 이방인을 부르는 그런 장입니다. 장로들 10명이 있고요. 여기에 한 사람이 포함되는데 바로 이 보아스가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여기 또 있죠. 그래서 12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또 12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있고요. 12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또 이 족장들도 12지파인 것입니다.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한 이방 여인,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해죠. 이스라엘과 분리된 그런 대상인데 이 룻의 운명을 지금 결정하려고 모인 것이에요. 자, 거기에 설명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머니인 새 예루살렘으로 대표된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복음을 거부했을 때 성령께서는 이방인들에게로 행하셨다. 계속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유대인이 거부하면서 이방인으로 향했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선이 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로마서 10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부르는 장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은 대부분 이방인 회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거의 대부분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극히 소수의 무리들이죠. 그것을 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 그렇게 봅니다. 어느 시대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7,000명으로 대표되지는 사람도 있고, 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과 에스겔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었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모두가 다 처음 오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벽이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어졌고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어가지만 그 수로 볼 때는 극히 미미하다. 거의 대부분은 이방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뿌리를 없앨 수는 없어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요. 어쨌든 순서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인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하는 것도 어린 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없었다. 성경 기록이 불가능해요. 모든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한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또 2절에서 확장돼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3절에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의 일부를 팔기에 내가 네게 알리기로 생각하고 말하노니 이 거민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네가 그것을 값을 치르려 하면 값을 치르라.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여 나로 알게 하라. 이는 너 외에는 그것의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 다음이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값을 치르리라 하더라. 보아스는 내심 무엇을 원했을까요? 어떤 답을? 거절하기를 바랬을 것이라고. 근데 그 소리 듣자마자 내가 사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부분에서 아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기록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위기의 상황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내가 일들이 이렇게 바랬으면, 바라는 대로 진행됐으면 좋았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나오미가 토지의 일부를 팔기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나오미가 토지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재산은 이미 팔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팔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저당 잡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그 상속권을 그 아들인 말론이 이제 가져오는 거죠. 말론은 룻과 결혼했죠. 그러니까 룻도 포함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관련돼서 나오는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맥락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가 단순하게 땅 소유만 이렇게 돈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룻이 걸려 있어요. 지금 룻이. 왜냐하면 엘레멜렉이 죽었고 그 죽었다라고 하면 그 상속권이 아들에게 되는데 그 아들에게 부인이 있는 거예요. 예. 자식 없이 죽었죠.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신명기 25장에 즉각적으로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렇게 보아스가 직접적으로 말하죠. 그러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일으키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룻이 걸려 있습니다. 룻을 아내로 이렇게 사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말을 듣자 엘리멜렉의 친척이 6절에서 말하죠.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내게 주노니 내가 값을 치르라 하더라. 그러니까 손해 되어지는 그런 그 비즈니스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업이 아주 소중한 것인데 내 유업이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이제 받아들였죠? 그러면 이 가까운 친척이 누구를 아내로 삼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겠죠. 아들의 성은 누구의 성을 따라야 돼요? 엘리멜렉, 말론의 성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속이 그쪽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게.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조금 좀 깊은 부분을 여기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평범하게 보면 좀 이기적인 것 같죠. 이 사람이 자기 유업의 손해를 입을까 염려해서 이제 거절을 했고, 반면에 보아스는요. 그거는 안중이 없어요 지금. 손해라고 한다든지 그걸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자기가 이제 그 권리를 이양받자마자 룻과 그 결혼을 하죠. 그래서 대조가 될 때 다소 나쁜 사람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깊이 들어가서 설명해 봅시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사이를 보여준다. 이 법과 관련돼서 이제 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과 보아스 그 관계를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는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 경우는 그 경우고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인 구속주는 유일한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까운 권리를 가지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속하실 수 없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유업인 아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업과 관련돼서 결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신명기 32장, 시편 28편, 또 78편,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룻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시는 이방인 신부를 나타내는 예표이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 살펴봤고요.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룻을 아내로 취하셨다면, 가까운 친척이 룻을 아내로 취하셨다면 그 말이죠. 자신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내용과 충돌하게 된다. 어떤 내용이죠? 암몬인과 모압인은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10대까지도 그들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메소포타미아의 푸돌의 부올의 아들 발라함을 고용하여 너를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발라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내게 복으로 바꾸셨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지 말라.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그런 정도까지만 잘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 8절. 옛날 이스라엘에서 값을 치르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 모든 일을 확증하는 관습이 이것이었으니, 즉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것을 그의 이웃에게 주는 것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사라하고 그가 자기 신을 벗더라. 이 부분도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가장 쉬운 부분들은 권리를 양도하는 그런 의식으로 처음에 우리가 받아보이고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또 하나는 이제 대환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환란에 관련된 부분,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이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의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지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일한 차이라고 한다면 룻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그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룻이 그곳에 없어요. 10명의 장로들이 있고 보아스가 있고 가까운 친척, 룻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점에서 룻은 비록 그녀가 회심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 서 있을 위치가 없었기 때문이라. 결혼하면 달라요. 그러나 지금 혼자라고요. 말론과 결혼을 했지만은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벗어난 모압 땅에서 결혼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나라의 한 부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타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룻이 이스라엘 나라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때는 약속의 땅에서, 그곳에서, 장소가 약속의 땅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베들레헴이죠. 그곳에서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회중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는 그 친척은 단지 그가 룻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그 친척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미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라. 그 친척이.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 그 자신의 유업에 심각한 문제를 안기지 않기 위해서다.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았기에 유대인 아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와 킬리온과 말론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 나의 증인들이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으니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일에도 너희가 오늘 증인들이라 하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둘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축복의 말이에요. 내가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또 내 집이 타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파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하며 그 집에 씨는 주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내게 주시리라 하더라. 이 모든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이방 여인들이 메시아 계보에 계속 포함이 되어지죠. 그 가운데 하나가 룻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계보에 이제 그 4장 마지막 그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마태복음의 왕의 계보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예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말이 예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절에서 이 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와 킬리온과 말론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이 부분과에서 계속 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는 거예요. 8절에서도 그 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중심 내용이죠. 그러므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사라. 누가 주체가 돼서 사는 것이냐? 무엇을 사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맥락에서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해 보면 구속이라는 말과 구속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되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있어요? 표준어예요? 표준어든 아니든 내용만 전달이 되면 되니까. buy back, pay back, buy back. 다시 되사다라고 하는 뜻이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다시 사왔을 때의 그 결과는 자유롭게 해요. 자유로워요.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소유였었다. 그래서 다시 사오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값이 치러져야만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전당포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전당포 있습니까? 급하면 이제 물건 잡히죠.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인데, 되찾기 위해서는 내 물건이니까 달라고 요구할 수 없죠. 값을 줘야 돼요. 다시 찾아가려면 그에 해당하는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 물건은 누구라도 값을 치르기만 한다면 다시 찾아갈 수 있다 그랬죠. 자, 영적인 부분과 적용해서 이렇게 살펴본다고 한다면,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 아래 팔렸다 그랬죠. 죄 아래 팔린 시점은 언젠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혈과 육으로 출생을 했다. 죄에게 팔린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에요. 안 팔렸어요. 시간이 지나다가 죄를 의식할 때가 있어요. 죄를 의식하면 죄에게 팔린 거예요. 그럼 죄를 의식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소유예요. 마귀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어린,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뭐 거짓말한다 안 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느끼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공중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다 데려가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서 죄의식을 느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뭐겠습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절실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간절히 원하는 때, 유심히 살펴봐야 될 그런 때는 아이가 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그 전에서부터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안전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죄에게 팔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 아래에 팔렸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었죠. 자연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의 삭을 지불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부활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볼 그런 그 겨를이라든지 그런 처지가 못 된다 그러면 이 한 구절만 찾는 거예요. 가서 한 구절만 차서 본인이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은 예수님이죠. 죄가 없는 분이라. 불의한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선생님입니다.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인도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값을 치르셨다. 삭을 지불하셨다. 하나님의 피였죠. 요구되어지는 값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값을.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맞게.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피에 있다고. 죄인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의 피에 있죠. 피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생명은 잘못된 생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당신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 값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값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데 성경에 보면 구속주가 되어야 되는,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자격이 있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자격 요건은요, 이 보아스처럼 아니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거명된 것처럼 친척이어야만 돼요. 다른 지파 사람이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방인이면 더 안 되겠죠. 친척이 돼야 됩니다. 친척. 히브리서 2장 14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왜 천사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시고 바로 살과 피로 그렇게 입고 오셨는 것이냐? 바로 친척이 되기 위해서요. 그 제일 첫 번째 구속주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에 참여한 상태로 육체로 오셔야 죽음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천사는 죽지 않아요.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친척으로 오셨죠? 그러면 이제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영원한 친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살이 되고 그분의 뼈가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친척만 되면은 되는 것이냐? 두 번째 조건은 부자여야 돼요. 아까 내가 되사주고 싶은데 뭐 가진 거 있어야지. 나도 전전긍긍하는데. 그럼 자격이 없죠. 부자여야 돼요. 부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으로 말하면 보아스처럼 부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구속주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에요? 친척이면서 부자였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은 무엇이겠어요? 기꺼이 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가까운 친척은 기꺼이 사고자 안 했죠. 보아스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입니다. 양들을 바라보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또 다시 사 주시고자 하는, 기꺼이 구속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값을 주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차피 노예예요. 죄에게 팔렸다고 한다면 죄의 노예이고, 죄의 종, 그러면 약합니다. 좀. 그 어감이 약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자기 인생 계획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한 가지 예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가 종이 하나 있었는데,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요.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갔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대우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백부장의 지위를 지금 이렇게 얕잡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속국에 거기 백부장이었다. 그러면 일단 성공이에요. 자기 영역이 군인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백부장이 됐다. 그러면 일단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병든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병든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신뢰를 했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는 무릎을 꿇었다고 말해요. 주라고 고백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서는 발견되지 못하는 믿음을 이방인에게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믿음 내가 볼 수 없다. 그렇게 봤다는 것을 다 이방인들이에요. 수로페니카 여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것을 확대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그러면 그 종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그 노예를 위해서 기꺼이 저주를 받으신 분이니까 얼마만큼 잘 보호하시고 최상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으니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이래도 너희가 오늘 증인들이라 하자. 증인들이 이제 다 보았죠. 증인들이 이제 보아스에게 말을 하는데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11절의 내용이죠.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둘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헬과 레아, 이 부분들은 창세기의 역사니까 잘 알 수 있고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 시리아인들이었죠. 리브카도 시리아인이었던 것처럼 그 축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도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에프라타, 베들레헴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는데 사준 대상은 고대의 유다 지파의 유대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미카서 5장 2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 시작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I am. 예.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 라헬, 타말 이렇게 또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또 그 뒤에 그 파레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또 이제 메시아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고요. 메시아의 계보는 유대인들의 왕의 계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유대인들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와 왕이 되신다.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들판에서 이삭이나 줍던 천한 모압 여인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유입된다. 한 과부, 나오미죠. 한 과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나라와 가족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모압의 신들을 떠난 후 버릴 것 다 버렸어요. 그냥 몸만 따라왔다. 다 버린 후 떠난 후 룻은 베들레헴의 가장 부유한 사람과 결혼했다. 희생할 가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미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인데, 이게 룻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다면 당신은 바로 룻처럼 그분께 사신 바 된 것이다. 보아스가 룻을 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사준 것이죠. 룻이 유다지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유대인에게 산 바 된 것처럼 우리도 유다지파 출신, 똑같이 유다지파 출신이 보아스도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께 사신 바 된 것이다. 12절에 또 내 집이 타말이 유다에게서 난 파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하며 그 집의 씨는 주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내게 주시리라 하더라. 타말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과 결혼하는 이방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죠. 그녀는 남편의 혈통 안에서 다른 세 이방 여인과 연결이 된다. 이스라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바로 유대인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가족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 없어요. 이스라엘과 분리되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그건 낯선 사람이에요. 타국인이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신분, 가장 높은 권세까지도 부여해 주셨죠. 상속자예요. 그것이 갖는 의미는 상속자라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고 또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 합당한 모든 여건들을 다 구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것은 확신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림이라고 한다면 구약에 나타난 룻과 보아스 이 스토리가 그림이라고 한다면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해 주신 값을 치르고 사주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자, 오늘은 12절까지 살펴봤습니다.